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3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권세라 함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권세? 뭐 국가, 그죠? 국가를 비롯한 정부, 또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 통치자, 통치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 신앙인이 어떠한 자세로 그렇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국가에 대해서 혹은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런 것은 뭐 그렇게 어, 우리가 관심 가질 분야가 아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사실 국가나 정부 이런 주제는 우리의 신앙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그죠?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2장의 시작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그 내용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와 그 관심 밖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거리가 먼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타부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되 우리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국가, 이 정부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신앙과 우리의 삶은 여러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신앙과 상관없이 신앙과 동떨어져서 신앙은 교회에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삶은 그것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제, 국가와 정부라는 이 세상의 권세 또한 아무리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매우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지, 그죠?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이웃을 향한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게 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이웃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대원칙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대하여 국가나 정부나 그 정부가 행하는 그 정치의 모든 것들이나 그런 통치 지도자들, 왕이나 세상의 권세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그죠? 우리가 그 권세에 대해서 가져야 될 대원칙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원칙이 깨지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원칙이 있어요. 국가와 이 나라, 국민과 국가 관계 안에서도 원칙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죠? 직장에서 여러분 노사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 중요한 대원칙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똑같이 갚아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죠? 신앙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국가와 정부 지도자,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도 대원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중요한 원칙이 뭐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안에서의 대원칙인 것이에요. 이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허락하는 국가와 정부, 이 지도자들, 이 세상의 권세를 향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실상 그 1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은 돼요. 1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겠어요? 국가나 정부나 뭐 왕이나 대통령, 어떤 그런 통치 지도자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러한 원칙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그 국가라는 그 공공의 그 권력 앞에, 그죠? 세상의 권세 앞에 누구든지 여러분 그 법이라는 질서 앞에 누구든지 사실은 복종을 해야 돼요.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돼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믿지 않는 자랑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권세들 앞에 복종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그렇게 우리가 복종해야 될 중요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국가라는 공권력에, 그죠? 법이라는 그 질서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당연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권세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그 권세를 허락하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그것을 인정하듯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왕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하고 대통령을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다스릴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그 모든 권위의 질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죠. 주기도문을 외우죠. 거기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인간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진정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권위의 그 일부를 허락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심으로 세상의 그 권세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이 따르는 질서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질서, 이 권위와 이 순종의 관계, 그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지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회사와 노조 간에 일하는 자의 그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원칙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럼 다 무너지는 거죠. 가정도 그 권위와 질서, 그 순종이라는 그 관계가 있어요. 질서의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을 하고, 그죠? 아무리 부모가 못나고, 그죠? 아무리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와 순종의 그 질서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에요. 나라와 국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속에서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인간에게 다 허락됐어요. 근데 그것을 뒤집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것을 바로 죄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과의 그 인간관계의 그 권위와 순종의 관계, 그 질서를 뒤집은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와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 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너희들이 그것을 다 가질 수가 있어. 이것을 뒤집은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그 권위와 순종의 그 질서의 관계를 뒤집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마땅히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발하는 모든 그 권위와 순종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뒤집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마땅히 그 질서가 있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교회 앞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 말씀의 권위,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왕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권력을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건 대통령이건 통치자이건 어떤 권력이건 그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권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의 대통령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권, 지금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보파하고 아무리 선했던 대통령이건 누구든 간에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심지어는 저 북한에 있는 악한 그죠? 정권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국가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가? 무엇이 성경적인 태도인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대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2절 말씀을 또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만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도 하나님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불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는 심판을 자처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법에 의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그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하고 정말 자신을 버리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 있는 지도자들.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만 먼저 채우려는 그런 지도자들. 권력의 힘으로 자기의 죗값은 다 무마해버리고
남의 죄는 어떻게 해요? 다 들춰내는 그런 부패한 지도자들.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마음이 심히 괴롭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가 아닌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일단 대원칙은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 따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당시 폭군이었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제국의 로마 네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얼마나 포악한 지도자였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 포악한 지도자였죠. 당연히 나라를 잘 다스릴 리가 없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다음에 그것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왕이 바로 네로 황제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나라와 정부와 지도자를 향한 불만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뭘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권세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이 나라, 어떤 정부, 뭐 이런 것들, 통치자들, 지도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사실은 선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어떻게 보면 선한 지도자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의 지도자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얼마 전에 여러분 TV에서 여러분 화제가 됐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나훈아가 TV에 나와서 뭐라고 소신 발언했다고 세상이 지금 떨어져 가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나라의 왕도 어떤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죠. 이게 어떻게 일면으로 맞는 말이에요.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땅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향한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깨닫고 더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 그런 통치 권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를 허락하시는데 그 지도자는 어떤 결과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패하고 악한 백성에게 절대로 선한 지도자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선한 지도자, 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주일학교에도 제가 말씀 전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았던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죠?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가장 악명이 높은 왕이었어요. 물론 아합 왕이라는 이 악명 높은 왕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고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행을 일삼았지만, 반대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게 되면 결코 아합 왕 때문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게 되면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내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 여러분 어떤 성이에요? 이미 여호수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무너뜨린 여리고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이 무너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이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여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 시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성의 기초를 다시 쌓고 문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 여러분, 이거 뜬금없이 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때 영적인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초를 쌓아버리고 문을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타락한 영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지도자를 주시는 것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악한 지도자를 주시는 것도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를 보면서, 정부를 보면서, 지도자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정권이 정치를 어떻게 하고 지도자가 무엇, 이거를 떠나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권세 앞에서라도 무조건적인 불복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어떤 그 저 뭐 유튜브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여러분 한 그 나라의 정권이 서게 되면, 에, 그 정권을 통해서 대통령이 서게 되면 그 정권이 서자마자 무슨 운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사람들이에요. 누가 세워지든 간에 바로 그 반대는 뭘 해요? 무너뜨리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회 모든 곳곳에서부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모함하고 반대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함하고 반대하고 끌어내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투표권이라는 그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치 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투표권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 그러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지도자를 뽑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그죠?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그죠? 뭐 아무것도 묻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부여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더라도, 그죠? 우리는 먼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그 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권세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3, 4절을 한번 보세요.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3,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죄송합니다. 13장 3절 4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우리가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법을 잘 지키고 복종하면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죠. 우리가 잘하니까. 반대로 악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그 법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권위의 질서에 따라, 법의 질서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다스리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어요. 괜히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괜히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그 칼을 휘둘릴 수 있는 권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괜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그 통치를 통해서 베푸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권력의 그 통치의 지도자의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대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자, 백성들은 통치자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다시 말해서 법을 잘 따를 때 통치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권세를 통하여 선을 칭찬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선을 칭찬하고 악을 벌하는, 그렇게 함으로 올바른 공의를 행해야 하는 의무가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권세자들은, 정부는 당연히 공의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법의 기준에서, 그죠? 왜냐? 그 다스리는 국민들을 선한 일을 하면 칭찬하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공의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 그냥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라 이렇게 해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는 권위를 대신 어떻게 해요? 부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대행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그 다스리는 자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꼭 대통령이, 꼭 그 지도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꼭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다만 기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돼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백성 앞에 정부는 당연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선을 선이라 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 하면 이거는 올바른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올바른 그 권위에 대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권성징악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믿는 자가 다스리든지 믿지 않은 자가 다스리든지 헌법이라는 이 법에 기초한, 그죠? 그 법의 기초에서 백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의를 행하는 이러한 통치 제도라는 것은 다 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가 다스리더라도 믿지 않는 자가 다스리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은 다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순종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그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런 무정부주의,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잘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무정부주의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무정부주의 잘못된 거예요. 사회주의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잘못된 거죠.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는 그 기능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권세자는 선을 칭찬하고 악을 벌하는 공정한 기준 위에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대원칙을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권세, 그죠?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인가? 그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지 국가 권 5절 죄송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종해야 될 이유가 진노 때문에 단순히 법이라는 국가의 그 권력 앞에 그 법이라는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양심,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국가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국가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법보다 앞서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신앙의 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온 그 국가 그 지도자, 통치자 모든 권세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죠? 하나님의 질서와는 역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왔다는 것을 알 때 그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서에 벗어나는 권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아,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대원칙이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권세, 그 세상의 통치는 반드시 선을 행하고 악을 벌하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 기준에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권세여야 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될 때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양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폭력을 행하거나 맞죠?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어떠한 우리의 그 삶의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랬죠. 이 권세에 복종하라. 근데 그 로마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근데 그 복종하라는 것이 신앙을 다 버리고 복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을
양심을 따라 그 신앙을 지키되 그 다른 것들,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우선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권세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원칙 안에서도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예외적인 예가 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바로 왕이 여러분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예, 엄청난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산파의 목숨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바로 왕에 달려 있어요.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산파, 아이를 받는 족족 산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당장 눈앞에는 바로 왕이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당장 눈앞에는 바로 왕의 심판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산파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산파들을 축복해 주시죠. 다니엘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신상을 세우고 절대로 다른 거에 절하지 말고 이 신상에 절하라. 다니엘 3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3장 16절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뭐예요? 왕에게 뭐 우리의 그런 명령을 하더라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어떻게 해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풀무불에 그냥 타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을 보시더라도 또 나오죠. 다니엘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죠?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 왕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법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 철권 정치예요.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적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 하루에 3번을 예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 앞에 복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여러분 세상이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뭐 나라와 정치와 정부와 여러분 사실 이런 주제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 그죠? 예,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러한 주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법 앞에 더 순종하고 법을 다 잘 지켜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 더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누구보다도 더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복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균형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양심에 올바른 것인가? 왜요?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세는 다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나님의 그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것과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치와 나라와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나가서 정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밀접하고 큰 영향을 주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될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그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그 어떤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그 속은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반대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정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에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